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버릇의 말고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버릇이리어 임마누엘 얻어서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버릇이리어 얻어서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을 내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버릇이리어 임마누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목을 약속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상태. 이 희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희망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쥐를 실험했는데요. 조그마한 상자를 2개를 준비했어요. 2개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쥐를 다 집어넣었고요. 한 상자는 전혀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거기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딱 뚫어놓고 거기다가 빛을 비춰주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빛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자에 있는 쥐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 있는 쥐는 쌩쌩하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과학자가 증명한 게 뭐냐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 바늘구멍만한 그 빛이 그 속에 있는 쥐에게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인 거예요.
나도 나갈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빛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쥐는 그 작은 빛을 보고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상자에 있는 쥐는요,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희망이 있을 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좋은 것으로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와 나하고 계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바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최초에 맺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 행위를 가지고 언약을 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정말 진짜로 확실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절망인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아, 소망. 조금 전에 말한 그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 상자에 바늘구멍만한 어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망 중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한 줄기 소망의 빛.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 말, 메시아. 자,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보면 마시아흐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라틴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발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메시아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 구원자.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말인데요. 어쨌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뭐예요? 구원자 또는 해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한 줄기 빛, 그게 누구냐?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기다리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에 의하면 이 12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를 가리켜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 한 교회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대자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라는 한자 언어입니다. 기다릴 때. 림자는 임할 림자. 그러니까 임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가 올 때까지 그걸 기다린다, 그런 뜻에서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 이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큰 촛대를 하나 촛불에다가 킵니다.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촛대에다가 불을 켜요. 그래서 4주가 되면 4개의 촛불에 촛대에 불이 켜지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늘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뭐냐?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메시아가 온다, 그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성취, 구원의 성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물론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만은 이건 서방교회고요.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한간에서는 또 6월,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성탄절이 거기에다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정말로 구약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2000년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이걸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죠. 미래적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야,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최고의 어떤 것을 누렸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깐 소망을 가지면서 야, 메시아가 왔나 했는데 뭐예요? 아직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에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네. 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냐면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남자를 낳고 좀 아이가 똘똘하게 생겼으면 혹시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그가 살았던 고향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하도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미래적 예수님이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신약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재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이 신약이에요. 자, 오늘은 서기 2019년이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온 지금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성찬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네, 과거에 이미 오셨어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부정해도 이미 그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과거적 예수님.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과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 뭘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다.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 약속에 첫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현재 내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신
어찌 보면 과거의 성탄절 의미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와 머물러 계신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맨날 크리스마스 무슨 선물을 할까 여기만 초점을 맞춘다고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이제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말했냐면 지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현재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게 뭐예요? 내주 내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 내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너희를 거쳐 삼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내주 내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내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단순한 12월 25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현재적 의미라면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미래라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올리온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머무시는가.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천국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소망해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2000년에 오신 예수님에 도취되어서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하죠. 그것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생을 살면서 이 생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일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생일에 곱창게만 챙기고 뭐 하는 것을 하는데요. 사실 생일은 뭐예요? 이미 과거잖아요.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더 중요한 게 또 뭐 있어요? 미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라면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럼 불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 오신 것은 확실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내 안에 와 계시는가. 그리고 다시 올 메시아를 내가 정말로 기다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다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행사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걸 깨닫고 순종하여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림자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시며 이번 성탄절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 여러 생각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추운 날 눈밭을 하고 해치고 교회 가서 연극 준비하고 여러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새벽송 돌고 참 그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 과연 이게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는 걸까라는 의문은 어렸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부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연극을 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만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가? 네. 우리는 하나의 행사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오셔야 되겠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진정한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은 뭘까?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되어졌습니다. 창세 때 여자의 후손을 예약해 놓으시고 그 약속하신 예언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